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낯섦과 또 낯섦에서 오는 두려운 날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쁨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어떤 일인가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는 영이시기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역과 하시는 일들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충분하냐라는 거죠. 베드로 비롯한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고요. 또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여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꺼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급작스러운 변화, 놀라운 사건이 아니면 사람들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외부에서부터 하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야 그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입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충격적인 사건이나 내면의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변화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의 영으로 변화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곧 오순절 바가다락방 성령의 역사였고 그 일을 일으킨 성령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성령에 취해서 어제도 취하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거죠. 충만하게 채워져서 완전히 가득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고 권능이 그에게 있어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힘없던 사람들이었죠. 도망가던 사람들이었죠. 봤으나 본 것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기적을 봤으나 단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주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 교회도 기대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 말할 것도 없이 이 반응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서 외쳐대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높인다라는 말, 이 뽀네라고 하는 소리다. 소리는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휴대폰이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근데 폰네라고 하는 이 소리는 모두가 다 알만하게 전해질 때 쓰는 말이 폰네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에 가깝고요.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들려야 할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게 하겠다.
들려주겠다. 이 귀한 소식이 뭔지 너희가 알 거다. 이게 내가 너희들 앞에 선 이유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너희들에게 전하된, 우리를 변화시킨 그분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를 내가 이제 말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 또 모든 성경이 그렇죠. 변화, 복음, 그 구원, 그 증거는 언제나 나 자신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일어났구나,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비로소 정말 참된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내가 너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에노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주목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자, 말을 시작합니다. 제3시, 그들의 시간으로는 9시죠. 6을 더해주면 되니까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니까 술 마실 시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오전 9시에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9시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들은 밤새 기도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7시, 8시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을 수도 있는데, 그 마가다락방에서 밤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던 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고 또 곳곳에서 순례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할 수가 없는 시간이다, 이거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거든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게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그런 문법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해석의 시대입니다. 해석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이단도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해석과의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었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행해졌다,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부드의 아들 요엘이 이스라엘의 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메뚜기 때, 황충, 이때들이 찾아와서 너희의 곡식을 먹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환난이 계속 찾아오는 것들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여호와의 날에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삶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 안에서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세. 이건 베드로가 넣은 말이에요. 요엘에서는 이후에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후의 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 마지막 때에 그들의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는 마지막 때에 누가 오냐? 메시아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이런 일들을 나타내고 드러내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초림과 재림을 약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듭니다. 초림의 사건 앞에 보는 사건이고 재림의 사건이 혹 뒤에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함께가 아닐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기도 하니까 어쨌든 메시아의 임재, 메시아의 임함의 사건은 이런 일들을 보여준다. 예수님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고 또 이제 사도행전의 2장에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의 고백은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멘 되고 우리에게 부어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이 내게 응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그런 꿈도 꿔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운교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이런 꿈을 좀 꿔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 다음 세대 주의 성령이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육체 가운데. 할렐루야.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목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도 우리 예운교회에서는 올 여름에 모든 육체에 주의 영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어지다라는 말이 에케오라는 말인데요. 쏟아지다라는 말이에요. 쏟아붓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정말 쏟아붓듯이 내리면 우산도 필요가 없잖아요. 우산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쏟아지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미나게 이 육체를 영혼육에서 사르크스라는 표현을 써요. 사르크스. 물론 이거는 이 말은 베드로가 헬라어로 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람어로 했 것을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육체는 당시의 사람들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천대시했던 몸뚱아리, 살덩이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 모든 민족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약해도, 천대시 여겨도, 천대시에도, 버려져도 당시에 살덩이처럼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주의 영을 여기에 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도,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도, 지금 외로워하는 이들에게도 주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합니다. 이어서 너희 자녀들 예언할 것이다. 미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프로페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신해서 말하게 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잘 까먹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대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도 복된 삶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이 호락시스라고 하는 환상은
내가 보는 환상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번 청소년교회 수련회 준비하시는 집사님이 아이들이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말하는 이 비전이 그런 거죠. 내가 보는 비전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이걸 믿음으로 취하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환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애들의 시각이 바뀌고 삶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 늙은이들은,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꿈은 역시 비전에 관계된 거긴 하지만 이 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그냥 내가 자라서 꾸는 꿈, 아니면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와서 꿈의 역사를 이루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어른들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데 꿈을 꿉니다. 어른들은 이제 내 몸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끝났나 싶는데 꿈을 꾸게 돼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어른 세대들에게까지도 주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선포하는 우리들의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주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언할 거다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언어로, 다양한 언어로, 당시에 세모,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등등으로 이 말이 선포되는 이 현장은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언하는 자리야. 프로페테오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페티오라고 하는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메신저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메신저들의 입의 말이 권능의 말이 되고, 그 입의 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말이 되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에게 영이 임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가득해서 정말 예언하고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9절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보여줄 거다,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는 혹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초림의 때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충분히 있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할 때 나타나는 그냥 현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라고 할 때, 기사는 테라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적이고 이적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 사건들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주로 성경에서는 이제 기적과 이사, 기적과 징조, 표적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기적은, 기사는 대체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뭔가를 믿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게 표적입니다. 표적.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야 너네 믿어라 그러면 표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정정해서 정리해서 드리면,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건 기적입니다. 기사, 이적이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을 믿는 거는 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징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테라스,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는요, 땅에서는 징조, 표적
표징,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나중에 사인이 돼요. 표적을 보여준. 그래서 이 표적이 뭐냐? 피와 불과 연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할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불과 연기, 이것은 초림의 때이기도 하고 재림의 때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불과 연기, 하늘이 어두워지는 사건, 그것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졌으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여기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여호와의 날이기도 하고 주의 날이기도 하고 주님의 날이기도 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도 하고 말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기도 할 텐데, 여기 크다라는 말은 이제 크다는 메갈로라고 하는 말을 썼고, 영화롭다라는 말은 에피파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에피파네는 뭐냐면 나타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주님의 영화로운 날은 곧 주님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주님이 임재하는 날이 영화로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셨으면, 나타나셨으면 그날이 영화로운 날입니다. 오늘 수요선교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날이 영화로운 날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날이 영화로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면 그날이 영화로운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여름 행사에 주님의 날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화로운 날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재해죠, 재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리보다 더 안정감 있고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이 세계를 지켜왔던 해와 달이 변하는 역사, 이 놀라운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중요한 건 21절이에요. 영을 부어주기도 하고 또 기사를 보여주기도 하고 표적도 보여주기도 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너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내가 이렇게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자, 예수님을 주라 부르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자.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들려주고 있는 거야. 주목해. 너희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오늘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의 성령님을 고대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임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덮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선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우리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